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또 주의 백성들, 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코로나 속에서도 또 강건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영육감에 이전보다 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갑절에 영감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보좌의 능력, 보좌의 하나님 달란트와 미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말씀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메모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 포럼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미리 정복한 엘리사라는 우리 렘넌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전국 세계 모든 렘넌트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한 주간을 또 인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는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때마침 뭐 여러분이 뭐 이래저래 아마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글들을 봤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이 시적절하게 안디옥 교회라는 시간표를 우리 본문 말씀이 딱 맞아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뭐랄까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현장의 어떤 사인들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으로 갱신하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그래서 어떤 율법도 어떤 우리의 기준도 도덕과 윤리, 종교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돼야 되지만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도와 선교와 가로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자들, 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영적인 이해를 하고 또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고 복음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어, 문제자다 이렇게만 끝나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진짜 파수망이 돼야겠구나. 그런 플랫폼이 돼야겠구나. 뭔가 그런 천명, 소명, 사명 그런 미션을 오히려 더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유영철이 보고 싶다고 했던 그 이제 안홍기 목사님의 하나님의 용사라는 책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아직 읽진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간증 CBS에 그 나오는 제가 간증을 봤어요. 그 간증을 1시간 49분이더라고요. 상당히 길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처음에는 앞에 잠깐 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보게 되면서 이분의 어떤 파란만장한 참 정말 그런 삶의 여정을 보고 하나님이 또 유영철 같은 사실 뭐 유영철 대충 알았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기사들도 좀 찾아보니까 정말 희대의 살인마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잔악한 행위를 했었고 21명을 죽이고 유영철 때문에 그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게 되게 인지가 되고 또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자체가 생겨난 게 이 유형철에 대한 연구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지? 이런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이지? 이런 걸 이제 유형철이 크게 계기가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잔악한 충격을 줬던 인물인데 그 간증을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의 그 유영철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고 어떤 편지들이 오갔는지
참 그거를 1시간 49분 동안 제가 들으면서도 그 사회자들이 다 반응이 다 그래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이게 뭐 용서 참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약간 이런 반응들을 이제 일부러 아마 더 그럴 수 있죠. 시청자들 입장에서 눈높이를 최대한 나름대로 감안해서 사회자들은 이 목사님과 조금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괴리감을 좀 나름 이렇게 좀 이해하는 그런 대변하는 입장에서 사회자들이 좀 사회를 본다. 약간 이런 게스트들이 반응을 보인다. 이런 느낌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목사님이 참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이분은 그러니까 조폭의 두목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전국 또 특별히 서울을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전국구로 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폭 출신 혹은 교도소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피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회심한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거둬들일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어떤 범죄자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도 참 많은 현장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 해외 현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숫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이제 쓰레기들. 근데 이 목사님은 뭘 보냐면 거기서 어떤 나라는 이제 좀 강하게 해서 사형을 이렇게 언도를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그 나라에서 사형을 당하면 한국인이지만 사형을 당하면 그 시신을 가져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시신을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그 절차를 다 밟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분의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을 보고 이런 필요를 채우고 이 사역을 누가 하겠냐? 제가 하겠습니까? 윤 목사님 하겠습니까? 못해요. 이건 정말 노바디의 사역인데 이분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를 그래도 받았구나. 완전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이분이 어디서 신학을 했냐면 우리 개혁교단의 계신대에서 이분이 신학을 하셨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사 책에 보면 나영화 교수님 추천사하고 막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반갑더라고 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주승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그 사랑교회 우리 이주승 목사님하고 또 이 목사님 알더라고. 이주승 목사님 자기 안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멀리 있는 분은 아니구나 약간 생각이 들면서 좀 친근감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사역을 캠프를 이분 하신다 그 나름대로. 물론 복음의 영적인 선명성은 내가 간증을 들으면서 좀 약하다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복음과 삶에 대한 이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분이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래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그 거들떠도 모르기 싫어하는 그 죄인들 특히 사형수들 진짜 범죄자들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인생 마무리가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마침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참 이분에겐 그 미션을 주신 거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헤븐리 파워를 주셨고 이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구나. 이분이 보면 인생 스토리가 파란만장한데 이분에게만 주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진짜 주셨구나. 미션을 주셨구나. 제가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앞에 보려고 하다가 1시간 49분을 다 봤다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그 맥락도 그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율법이 그 틀로서는 이방인을 다 살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게 맹점인 거죠. 그래서 나의 기준, 나의 틀로서는
의삼칠과 오촌종족을 사실 담을 수 없고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범죄자나 진짜 어떤 용서할 수 없는 어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유영철이 범죄를 하고 감옥에 갇혀서 10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완전 세상과 담 쌓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보면 살인마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러니까 완전 회심하진 않았어요, 아직. 그때 교제하는 동안에 조금씩 이제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도 이제 뭐랄까 어,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거지 너무. 그리고 자기가 이런 죄를 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무거운 어떤 짐을 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이 쓴 글 속에 참 묻어져 나오더라고요. 유영철이 쓴 편지. 그리고 유영철이 보면 글씨를 너무 잘 쓰고 표현도 되게 시적으로 글을 잘 쓰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참 이랬던 사람이 야 진짜 이게 사단한테 그렇게 참 사로잡혀서 참 저런 시대의 살인마가 된다는 거 보면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과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은 참 인간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참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어, 우리 영적 상태를 그래서 지키고 일심면심 지속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이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지금 단기적인 눈으로 보면 진짜 용서 못할 어떤 사람들이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사실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안홍기 목사님의 이 사역의 여정을 통해서 진짜 빈 곳에 완전 버려진 곳에 이분은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참 전도자구나. 또 귀하신 분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새로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 하나의 샘플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더 복음적 갱신이 필요하다. 정말, 어,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더 편집을 하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 렘넌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예림이부터 포럼을 할게요. 예림이, 희락이, 이지, 현진이, 우리 장쌤. 어, 이번 한 주간부터 또 개강을 하고, 원래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대면 수업을 하면서, 다시 새내기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틀 이제 학교를 갔었는데, 사실 좀 되게 바빴어요. 학교 일도 이제 못 간 시간 동안 못 본 일도 좀 하고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또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바쁘니까 계속 뭔가 말씀을 붙잡고 누려진다라는 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화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감정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참 보여지면서 그래서 말씀에서 계속 각인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이번 한 주간 말씀에선 저는 성령의 역사라는 그 단어를 계속 붙잡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부 연구생으로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면접을 보고 계속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안 되면 뭘 해야 되지? 만약에 학부 연구생이 안 되면 난 도대체 스펙을 뭘로 쌓아야 될까?' 이런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랩넌트 예배 메시지 듣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딱 붙잡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또 되겠지 또 이런 마음을 또 주셨고 또 새로운 현장에 가려고 하니까 사실 많이 부담되고 또 떨리는 그리고 또 무서운 마음도 있는데 오늘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딱 보면서 '이 메시지 흐름 따라만 가야겠다.'라는 또 그런 흐름이 좀 보이게 됐습니다. 네. 복음으로 새로 시작한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으로 강단 말씀 로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현장 또 새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 주간에 먼저 랩넌트 예배 때는 하나님의 소원인 나의 천명과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소명과 삶 속에 적용되는 사명을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시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집중하고 근데 또 메시지의 흐름과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질문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 오전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한순간에 변화한다라는 부분을 적었는데요. 정말 바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의 가정에서나 현장 속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핍박자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이시고 또 한순간에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붙잡고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온 임지 캠프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매일매일 감사하자라는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주일 이제 저녁에 부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그 권사님의 딸이 코로나 확진 걸려서 못 나온다고 이제 하셔서 지난주 한 주간은 이제 한 사람이 없이 했는데 엄마랑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이 들고 또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없어 보니까 또 잘못된 시스템들이나 사람이 한 사람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엄마랑 저가 진짜 사업으로서 제일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일찍 나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갱신을 하게 되는 시간표로서 이제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과 또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정말 플랫폼을 새롭게 세우자라는 그런 포럼들을 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결국 찾아오는 시기가 아니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없어도 또
또 혹은 완전히 시스템이 변화하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찾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보고 찾아보라고 미션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결국 나의 지금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서 내가 해야 할 중직자의 준비가 산업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네. 저는 일단 먼저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하거나 다른 뭐 뉴스를 보기 이전에 먼저 방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지속하고 있는데 막 월요일, 화요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되고 너무 자꾸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왜 그러지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는데 내가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호흡을 하면서 기도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만 해버리는 기도만 중얼중얼 해버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호흡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좀 다시 회복하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한 주간에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가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하나님 결국 첫째로 옮기셨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율법적인 요소들, 율법으로 보는 뭐 율법적인 눈, 율법적인 생각들을 한 주간 계속 좀 결박하고 권세로 결박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생각과 눈이 정말 복음의 눈으로 연결되고 복음의 눈이 되게 달라고 맨날 계속 기도를 했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서론 약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우리 집 안에 다른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는 좀 며칠 전에 미리 알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저는 계속 하고 우리 강단 메시지 들을 때마다 계속 그 사람들을 놓고 좀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생각과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고 근데 오늘도 류 목사님이 핵심에서 용서라는 얘기하시면서 복음 깨달으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본질은 따로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는데 제일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야 할 본질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처럼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고 또 목사님이 랩너드 예배 때 목사님이 평생 갖고 있는 게 본질이고 본질을 위한 원네스라고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본질과 원네스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어 정리를 했고 흩어진 제자들에서 류 목사님이 플랫폼 얘기하셨는데 전도의 플랫폼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붙잡은 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업과 현장이 있을 건데 그 현장에 뭐 지금 과외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장에 전도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구나. 플랫폼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공부만 전달하고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올 수밖에 없는 전도의 플랫폼이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놓고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메시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어, 제가 코로나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음, 아직도 사실 왜 걸린지 모르겠어요. 어디 걸릴 곳이 없는데 걸려가지고. 문제는 어, 상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오는구나 좀 생각이 들고, 어, 수요일에 검사를 맡으러 갔는데, 제가 송현영 있는 3일 병원에 검사를 맡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번호표를 뽑아두고 이제 두류 쪽에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시 이제 3일 병원 왔더니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검사를 잘 받았는데, 이제 거기 사람이 막 몇백 명씩 막 기다리고 있고, 막 뭐 너도 나도 살겠다고 막 검사 받겠다고 막 우글우글 막 그 추운데도 기다리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왜, 왜 살까 사람들. 좀 와, 저렇게 해서라도 막 사는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막 하면서, 참 세계보고만 이유 없으면은 참 살 이유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닌데, 음, 되게 이게 맡고 있는 것들도 많고 이게 연결된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걸리니까 걸린 사람이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선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때 걸렸던 날은 좀 상당히 외로움도 찾아오고, 막 죄책감도 심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 구역공가 때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만 해도 영적 상태가 바뀐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것만 찾자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래도 좀 제 영적인 상태를 많이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은, 다시 혼자 시간을 이제 강제로 가지면서, 어, 내가 내 수준이나 힘이나 능력 이런 걸로는 절대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말씀 주셨던 그대로 정확한 언약 잡을 때 절대 여장을 가고, 또 우리 후대에게 교회에 영원한 것을 남기게 된다는 그 말씀이 많이 체험이 되었고, 어, 음, 정확한 복음 잡고,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도,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도, 어,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그냥 진짜 사단에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또 반대로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로 쓰임 받는 그 바울이 된 것처럼, 복음을 붙잡고 놓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구나. 그래서 앞으로 인도받을 모든 여정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하나님 결론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할까요? 지금 울진에 산불이 나서 우리 집도 지금 장난이 아니라서
지금 우리 집 비상이 걸렸거든요. 엄마 아빠 지금 계속 전화 오고 난리가 났네. 난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울진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아침에 전화 왔는데 전화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늦게 알았어요. 식구들이 다 내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는 집이 뭐 불이 났는지 안 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별로 집에 지금 난리가 났다 해도 별로 그게 저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저는 한 주 동안 잡았던 게 스테반이랑 빌립 집사가 오직 아까 현진이도 앞에서 포럼을 했지만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뭘까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번 주간, 저저번 주간, 그러니까 아마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이 뭐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오직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단 메시지를 받았는데 스테반 빌립 집사가 한 오직이 내가 해야 될 오직은 정말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순교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빌립 집사는 내가 사마리아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가야 된다는 오직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부딪혀오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70교회 70현장 70제자라는 걸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메시지가 저한테 부딪혀 왔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사도행전 그 11절의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와는 별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에서는 그 초대교회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사도행전의 안디옥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정말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렘넌트 예배 때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오직을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 그 특강을 이제 개강 특강을 갔는데 거기서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있고 숨겨진 자가 있고 작정된 자가 있대요. 근데 또 한 번 꼽혔어요. 저한테 진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선교회 그 사도행전 138을 붙들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했던 안디옥 교회에 하신 축복, 주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주의 손이 함께 하신가 은혜가 보였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 중직자 임직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걸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70제자 70 현장 70제 그 지교회라는 그걸 붙들고 생각하는 중에 제가 다녔던 예전에 남성고등학교가 생각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보건쌤이랑 이제 제가 잘 소통을 하고 있어서 2월 14일 날 생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해서 제가 바울은 해당 운동 저자 이렇게 계속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또 연락하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직원과 그리고 이쌤과 이 3학년을 놔두고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 전교생들이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826명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더 넘어갔었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의 제자만 찾아내도 한 명이 30명의 제자를 찾아냈을 때는데 그 벌써 90명이잖아요. 한 명의 제자만 찾아내도.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는 이 감동을 가지고 제가 정시 예배 시간에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393이라는 말씀을 나한테 임하게 하고 전달해라. 이게 기도다라는 말씀이 계속 저한테는 부딪혀 왔었어요. 물론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실제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주에 혜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친구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데, 작전된 시간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라는 포럼을 딱 했을 때 제가 또 한 번 마음이 부딪혔는 게 이 전도 대상자를 놔두고 기도하는 사람끼리 또 나눠서 정식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함께 해야겠다. 릴레이 기도를. 근데 혜지가 아까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동안 식구들이랑 얘기하기 전에 기도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조금씩 보이고 다가와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부분을 나도 계속 기도를 했었고, 내일 있을 그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계속 선포되는 강단과 전체 본부 메시지 흐름 속에 또 임직 캠프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언약을 잘 정리하고 묵상하고 메모하는, 편집하는 집중을 꼭 놓치지 말길 바라고, 우리 특별히 또 코로나 지금 회복 중에 있는 현진이와 또 우리 장 선생님 부모님 있는 저 울진의 현장에 지금 산불이 보니까 엄청 크게 그 지역 지금 강원도 쪽에 엄청나게 좀 강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현장을 놓고 다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 내일 또 예배 우리 최고의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심부름한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바를 향한 또 여정으로 하나하나 또 인도를 받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시작, 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작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개인화되고 전달되고 현장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또 코로나 걸려서 또 중요한 하나님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셔서오니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표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집중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 선생님 울진 현장에 불이 나서 또 부모님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빠르게 모든 하나님 산불도 잘 진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것을 통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무엇인지 전도의 눈으로 하나님 보며 중요한 성령인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편집되게 하시고, 진짜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나의 오직을 찾는 그런 우리 차세대 중직자들이 되며 우리 충만교회 모든 중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